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번 주간 우상에 대한 말씀들을 나눴는데 오늘 총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복되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자, 우상. 이번 주간에 교만부터 시작해서, 교만은 자기를 크게 하는 우상입니다. 교만으로부터 시작해서 질투를 지나서 탐심,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눴는데 우상이 뭐냐? 우상은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간절히 사모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잘못된 것을 따라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우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상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도 야곱이 나오죠. 버리라는 거예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2절 말씀에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 제거하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경외, 공경할 경자에 두려울 외자를 써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은 경외하래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막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서 복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따라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품지도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복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오늘의 주제는 우상, 제거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버려야 할 우상 무엇일까요? 오늘 35장 말씀에 보면 야곱의 가정이 버렸던 우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요, 형 에서를 속여 먹고 엄마가 피난을 보내죠. 리브가가 피난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냐 하면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보냅니다. 거기에서 20년을 지나는데, 야곱이 20년을 지나는 동안에 참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야곱이 거짓으로 형을 속여 먹었는데 아시는 하나님은요,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속으면서 지납니다. 아는 것처럼 야곱이 라헬, 외삼촌의 딸 라헬 사랑했는데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 동안 열심히 일하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혼식을 하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어요. 레아와 또 7년을 일해서 라헬을 차지하면서 살았던 동안에 정말 쉽지 않았어요. 야곱의 삶을 보면 정말 눈물겨운 성공담이에요. 어떻게 보면 종처럼 외삼촌 집에서,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양떼, 소떼를 치면서, 성경에 보면 얼룩진 거, 아롱진 거, 이게 사실 유전의 법칙으로 보면요, 아롱지고 얼룩진 게 나올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야곱이 많은 가축대를 이루고 20년이 지나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빈손이었어요. 기름병 하나 있었는데 그 기름병,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재산 가치, 화폐 가치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마저도 베델에서 환상을 보고 다 돌베개에다가 쏟아 부어요.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다 쏟아부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갔어요. 돌아올 때는 아마 라헬과 레아가 산 증인일 거예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거부가 되어서 야곱이 지금 마음속에 두려움은 있지만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있었던 일이 오늘 이 창세기 35장의 말씀이에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세겜성에 머무를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 추장의 아들들에게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성폭행을 당합니다. 열받는 얘기죠. 디나의 오빠들이 복수를 아주 잔인하게 했어요. 칼부림 나고 죽여버렸어요. 지금 거부가 되어가지고 도착한 것이 아니라 고향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도상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눈물겹게 지난 20년 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모아왔던 것 한꺼번에 다 날려버리게 생겼어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과 다시 만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벳엘 하나님의 집이에요. 벳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20년 전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던 그곳 베델로 가서 거기에서 단을 쌓아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가정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 20년 동안 이루어온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순간, 위기의 순간에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자,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결정적인 순간이라도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게 은혜입니다. 지금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지?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영광을 위하여 살아,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은 존재다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삶보다는 내 위주의 삶을 참 많이 생각해요. 야곱은 지금 위기 가운데 아마 잘 나갔으면 베델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뭘 하는 줄 아세요? 주님을 만나고 베델로 올라가라 주의 음성을 들을 때 2절 말씀에 보면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자기 모든 식솔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야곱이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별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내왔던 모든 것들 가운데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고 이야기해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모르고 살았는데 정말 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아버지 집에서부터 도망쳐 나오면서 뭘 가지고 나왔냐 하면 그 가정의 수호신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어요. 아니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훔쳐서 나왔죠. 말 안장 밑에다가 감추어 놓고 도망가는 겁니다. 왜? 어렸을 때서부터 봤던 이 수호신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오빠들을 속이고 배신하고 나왔어요. 가지고 나왔어요. 요즘에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딸바보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딸바보.
표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딸바보. 며칠 전에도 성남시 목사님들 만났는데 그 가운데 며느리 손주들 보신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 금강교회 김영삼 목사님, 저 가나안교회 장경동 목사님 막 딸 자랑들 하고 손주 자랑들을 하시더라고요. 딸바보라. 저는 딸이 없는데 부럽네요. 그런데 딸은요 그러더라고요. 예쁜 도둑이래요. 아니, 도둑이면 도둑이지 또 무슨 예쁜 도둑이야. 그런 거 보면 딸 없는 것도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딸들 길러봐야 소용이 없어요. 남편 따라 훅 가잖아요. 가면서 아버지 오빠 다 속이면서 들고 간단 말이에요. 라헬만 들고 간 게 아니에요. 이 밧다람에서 살던 야곱의 다른 식구들하고 따랐던 종들도요, 오늘 말씀 쪽에 보니까 많은 걸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상뿐만이 아니라 우상과 관련된 귀고리, 우상의 형상 가지고, 요즘에 우리 여자분들 많이 십자가 모양, 별 모양 액세서리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상 형상을 가진 액세서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다 빼버리고 의복을 바꾸었다는,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빨래해서 입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과 몸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야곱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우상을 버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청산하고 정리하고 결산하는 거예요.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야곱을 따르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게 있지 않아요? 그게 뭔지 저는 모르지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믿고 나를 교만하게 하는 뭔가가 있지 않아요? 제가 이민 목회할 때였는데 교회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신방을 갔어요. 저 북쪽에, 토론토에서부터 북쪽에 집에 신방을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려고 이야기들을 나누고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 가정에는 나보다 귀한 신이 있다.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는 우상이 있다.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때 몰랐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요, 이분이 좀 흥분한 것 같아요. 컨비니언스를 하시던 분이었는데, 컨비니언스가 뭐냐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24시간 편의점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한국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는 현찰 박치기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캐시로 많이, 지금은 다 거의 카드를 쓰지만, 그러니까 워낙 캐나다가 세금을 많이 떼니까 그 세금을 좀 덜 떼면서 고생을 하니까 이게 24시간이라 컨비니언스 하는 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해요. 홀세일 가가지고 물건도 사와야 되고,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매장도 봐야 되고, 물론 시간 아르바이트도 쓰기는 하지만 현찰이 많이 한 달에 몇십만 불씩 이렇게 팔고 받고 하니까, 그래서 한국 분들 컨비니언스 하시는 분들이 현찰을 감춰놓는 데가 있잖아요. 냉장고 같은데 도둑 들어도 잘 안 보이는데. 근데 저는 목사니까 저를 믿거러니 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금고가 있는데, 와, 정말 황금 송아지가 있더라고요. 야,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우상이에요. 시골 목회를 할 때는요, 제가 저 단양 시골 얘기 가끔 하잖아요. 시골 목회를 할 때는 거기 시골 가구 수가 많지 않아요. 교회 주변에 15가구밖에 안 됐고, 그 다리 하나 건너서 경북 동로면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 그 동로면에 가면 거기에 마을이 거기 한 30가구 정도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시는 어르신들이죠. 그때도 뭐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었고 할머니들이 있는데, 자식들은 다 떠나보내놓고 할머니들이 있는데 교회 나오시는 어르신이 계셨는데, 집에 가보니까 야, 난 시골집 그 초가집에도요 부적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예, 부엌에가도 있고요, 문지방 넘어갈 때마다 다 있고요, 장롱 뒤에 있고요, 어느 집에는 배구자는 베개 안에다가도 부적을 넣어놓고 있는데, 교회 나오시면서 침방 갔더니 제가 그런 거, 이거 부적 같은 거는 다 예수 믿으면 띄워버리셔야 됩니다. 못 띄겠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예, 종교를 바꿔가지고 못 띄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띄어도 되겠냐고. 그럼 전도사님이 띄라고. 참 제가 그 짓 많이 했어요. 부적 띄는 거. 멀쩡하잖아요, 저 그래도. 예, 부적 띄어가지고 불 태워버리고. 두려워해요. 예, 자기가 섬기는 신이 노할까봐 두려워해요. 예. 우리 인생이요, 우상에 이렇게 매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사실 교회 안에서 자라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시골에 가서 우상 많은 그 단양의 구인사 그 교회 바로 옆에도 도소남이라고 하는 절이 있었거든요. 이 절도 안 같은 절인데 거기 절도 있었다고요. 그 절 옆에는 마음씨 좋은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제가 그 할머니 잊을 수가 없어요. 아마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을 텐데, 연세가 그때도 많으셨으니까. 근데 허리를 못 펴시는 할머니예요. 그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 할머니인데요, 가끔 이렇게 뵈면은 화장실을 가실 때도 이렇게 네 발로 기어가요. 허리가 안 펴져요. 평생 일하셔서 지나셔서 그런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은 결혼해가지고 단양 읍내에서 문방구를 그때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자주 오지도 못해요. 근데 저는 마을에서 제일 젊잖아요. 25세 목회를 나갔는데, 그러니까 시골 목회를 나갔는데 마을에서 제일 젊은 청년이 저예요. 근데 그 할머니 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 뭘 좀 도와드릴까.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시골집들은 다 화장실 이런 게 초가집들이니까 밖에 있으니까 밤에는 꼭 오강을 쓰세요. 근데 어느 날은 새벽기도 끝나고 마을을 한 바퀴 도는데 걷지를 못하시고 기어다니시니까 그거 조금 옮겨놓고 두 발 가고 조금 옮겨놓고 그러면서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걸 해드리면 되겠구나. 오광 비워드리는 거 아침에. 그리고 겨울에는 연탄이 그 집안에 있는 그 아궁이가 아니라 그 주방 안에 그 입식 부엌은 아닌데 연탄을 안에서 떼요. 광에서 연탄을 몇 장씩은, 열 몇 장씩은 날라드려야 돼. 그거 날라드리고. 이 할머니가요 너무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저를 손주처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전도사 양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들 병우를 낳았을 때, 그러니까 2년 정도 지났죠. 그 시골에서는 조금 늦게 낳았어요. 병우를 결혼하고 한 3년 있다 낳은 거예요. 병우를 낳는데 이 할머니가 너무 좋은데 뭘 좀 선물해주고 싶은데, 자기는 100일 불공을 들여, 그 할머니 얘기예요. 100일 불공을 들여서 그 문방구 하는 아들을 낳기 때문에 교회 너무너무 오고 싶고 당신이 너무 좋은데, 전도사님이 마음에 들고 좋은데 못 오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잘못될까 봐. 이게 엄마의 마음, 시골 어머니의 마음. 내가 종교를 지금 80평생 넘게 살아왔는데 지금 종교를 바꾸면 내 아들에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못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시골 어머니, 할머니의 마음이에요. 근데 전도사 양반이 아들을 낳다니까 오셨는데요, 네 발로 기어 올라오신 거예요. 이게 언덕, 바로 교회 언덕 밑에 사셨거든요. 제가 정말 실 무더기에다가 5,000원짜리를 하나 끼워가지고
문을 퉁퉁 두들겨서 제가 문 열었더니 휙 던져놓고 그냥 또 이렇게 내려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울컥했는지 몰라요. 울컥. 근데도 이 할머니 말씀 그대로예요. 80여 평생을 아들을 못 낳다가 10몇 년 만에 아들을 불공을 들여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내가 교회 너무 오고 싶은데 오면 아들이 잘못될 것 같아서 못 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도 설득하고 저렇게도 설득하는데 성경 읽으라는 얘기도 못해요. 왜냐하면 글을 모르세요. 글을 모르세요. 성경 얘기해드리고 예수님 얘기해드리는데 이해는 된다고 그러시는데 나는 겁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엄마의 사랑이더라고요. 근데 뭐예요? 매여 있잖아요. 매여 있잖아요. 우상에게 매여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리가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기를 지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게 믿어지는 게 이게 은혜더라고요. 주님의 십자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삶이 세상 우상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말씀,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못 박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못 박아서 우리를 살게 하신 거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뭘 원하세요? 우리를 그렇게 핏값으로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상 다 버리고 세상적인 거 버리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살할 때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뭡니까? 세상 염려, 세상 우상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작정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말씀, 율법을 주셨어요?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 율법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를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족쇄로 주신 것이 아니라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주신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 사는 것처럼,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물고기는 물 바깥으로 나오면 파닥파닥 뛰다가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실 마음속에 우리가 우상을 만들 때가 참 많죠. 먼저 우리 마음 때문에 생기는. 그렇다고 우리가 갖는 소원이 다 우상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다 꿈이 있죠. 소원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 자체가 악한 거고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 편하게 잘 살고 싶죠. 우리 어렸을 때, 요즘에 여기 현수막에 보니까 남진 씨가 무슨 콘서트 한다고 있던데, 남진 씨가 부른 노래 있어요. 제가 기억나네요.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춤추면서 불렀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뭐 100년 살고 싶다고, 그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거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많이 봐요. 신앙생활하면서요, 뭐 사업 잘 되는 거,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라는 거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삶의 중심에 그 사업만 있으면,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고 사업만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불꽃교회도 한 25년, 26년 전에,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데 집사님 중에 박아무개 집사님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주일날 뜨문뜨문, 아주 매주 나오시는 건 아닌데 뜨문뜨문 나오시다가 이제 일부 예배를 나오다가 그 다음엔 안 나오더라. 나중에 만나서 물어보니까 골프를, 사업상 접대를 한다고 골프를 치시는데, 처음엔 그래도 주일이니까 예배는 드리고 간다고 일부 예배까지 드리다 그 다음부터는 일부 예배도 안 드리고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집사님, 그래도 집사님이신데 주일은 지키셔야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농담 반 진담 반처럼 저한테, 제가 그때 교구 목사였는데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이것도 한때래요. 한때. 건강도 건강할 때 한때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아차 싶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몇 달 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주 건강한 분이에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폐 한쪽이요, 이게 참,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숨을 쉬는데 폐가 숨 쉬면 줄어들었다 펴졌다 해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했어요. 제가 신방을 갔어요. 수술하기 직전에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신방을 갔어요. 그 집사님, 박아무개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수술 전에 기도해 주는데 먼저 회개할 게 있대요. 몇 주 전에 목사님한테 그 얘기했던 거, 건강할 때 한때라고, 건강할 때 누려야 된다고, 그거 했던 얘기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더라고요. 사실은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정말 주인 삼은 다른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내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한 성취의 도구로 삼으면 하나님 먼저 아세요. 야, 너는 다른 거 우상 삼고 나는 무슨 종 부리듯이 하냐?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거든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린 그거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탐심을 설교할 때 골로새서 3장의 말씀 제가 읽어드렸어요.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 마음 잘 먹어야 돼요. 꿈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꿈꾸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내려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인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대.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난주 월요일날 말씀드렸어요. 교만은요, 자기를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복음의 테두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절대 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내가 정해놓은 것이, 내가 정해놓은 신앙의 테두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대로 살아요. 교만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 다 우상이에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분명하게 싫어하시죠. 알려주고 계세요. 그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것들을 갖다 놓고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어떡하라고요?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넌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기억해냅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전에 내가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자기 모든 식솔들에게 선포합니다. 야, 지금까지 섬겼던 이방 신상들이 있다면 다 버리자. 그 야곱의 선포에 야곱을 따라 나왔던 모든 식솔들이 다 내려놓습니다. 심지어는 우상이 새겨져 있는 고리들도 내려놓습니다. 장식품들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 새 옷을 갈아입습니다. 결단했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막혀 있다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이 있죠. 내 삶은 왜 이렇게 막혀 있지? 점검해 보세요. 야곱이 큰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처럼 내 삶이 왜 막혀 있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하나님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리가 섬겨야 할 자리에 계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찬양해야 될 자리에 계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분산돼서 다른 데 가 있다면 과감하게 이 시간 정리하십시오. 고민하지 말고 정리하십시오. 신앙인은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서라고 할 때 돌아서십시오. 이번 2023년 55자 세일의 작정 새벽 기도회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내려놓으라고 하는 욕망들이 있으면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제거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제거하는 결단을 해보십시오. 십자가 안에서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범신론이 아니에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표현해요. 하나, 한 분. 성령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유일신으로 섬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내 자녀들이 정말 복된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점검해 주세요. 내 자녀의 심령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신지 점검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것들이 있다면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비율을 조정해서 50대 50, 40대 60, 70대 30을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쳐 준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손 1000대에 이르기까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우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내가 주인